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뜻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터키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 가울이라는 그 조상들, 켈트족이라는 이 그들의 조상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와 400년 전부터 경쟁을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니발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은 터키의 남부 아시아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스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스가 기록된 1, 2년 후에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바울이 13권의 서신들 중에 처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스가 나온 지 1, 2년 후에 바로 갈라디아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편지들의 패턴을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인사를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유독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한 강한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바울의 이 사도직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1차, 2차, 3차 여행을 모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참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영적인 그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벗어난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런 교회, 아주 참 너그럽지 못한 굳어버린 교회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오는 그 통로가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는 축복이 흘러오는데, 바울은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말씀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씀의 사자로부터와 격리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향한 조명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조명을 다른 방향으로 비추도록 거짓 선생들 자기 자신들에게 조명이 비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헛소문을 내고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요, 또 이류 사도요, 그리고 사도인 척하는 그런 흉내내는 그런 자다라고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관계를 꾸몄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망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사탄은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로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상당히 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이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짓 사도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로부터 학습을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위치는 참 사도의 위치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격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들을 필요 없고 차라리 들으려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이류 정도의 사도이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도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조명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한다 하고 선교 여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소문을 내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렇게 본래 전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에서 많이 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뺐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의식법을 따르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대교의 그 의식들 할례들을 삭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단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지금 복음의 선두 이방인의 선두 주자인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도로 불렀습니다. 이방 선교 초창기부터 사단은 아예 이런 복음의 삭슬 자르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발목을 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의 선두주자입니다.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이방 선교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고 모두 낙심에 빠지도록 한다면은 그건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 이류 사도이고 예수님을 12제자들처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류, 사도들의 아류에 속하는 자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조명을 받지 못하도록, 주목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사도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주목적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상대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성도들을 멸망시키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 점점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 하나쯤 실추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이런 자신의 사도직과 직결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쫓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그 덫에 걸리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성도들이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벗어난 성도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저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에는 사단의 어떤 덫이 숨겨 있어서 저주가 발생할까요? 다른 복음에는 어떤 독이 있길래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못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그저 작은 어떤 징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한 강력한 영적 전쟁의 회오리 바람 한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이런 시스템, 이런 형식은,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주님의 그 실제적인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겨지도록 했고, 결국은 구약의 옛 언약은 폐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를 선포하는 방파레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임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이 시스템은 하나의 그림자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저주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그 은혜가 고갈이 되고 병든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단의 덫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생활에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이 되고 율법의 노예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단의 덫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이 보낸 사단의 졸개인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저들은 교회 출석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곳곳마다 뒤쫓아와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구원의 방식의 룰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적인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람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고 버텨나가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달려가 그 아들의 얼굴에 입 맞추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너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정표를 보여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써 너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지만은 아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 샌달을 신겨 주셨습니다. 완전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그리고 얼굴도 좀 천사표처럼 다니고 인상 펴고,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도 좀 빼고, 그리고 좀 웃을 때도 이렇게 거지같이 웃지 말고 교양 있고 지성 있게 웃고, 걸음걸이도 좀 양반처럼 조금 천천히 걷고, 기도할 때도 목소리가 좀 신 목소리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내야, 그래야 너가 참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다. 전혀 그런 단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역사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의 종교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와서 욥의 그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기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좀 더 너가 순전했다면은 오늘 이런 고난이 있겠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이 아니냐? 라고 욥에게 너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 뭔가 너에게 감추어둔 죄가 있지 않았느냐? 회개치 않는 죄는 없느냐? 은밀하게 다른 딴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았느냐?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욥을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수도사로서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마인드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특정 가치의 지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길은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성경 100장 일상 읽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훈수를 드는 거죠. 기도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응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를 획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는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고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가난한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을 수시로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스칼라 상타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는 이런 성스러운 계단 꼭대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면서 그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 바닥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올라가. 그래도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6시간 동안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수시로. 조금 이상한 마음 품고 그러면 또 스타피처 사제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으니, 이런 나쁜 말을 했으니 하면서 그 스타피처 사제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뭘 좀 성경 읽으려면 또 와가지고 고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지쳐서 루트에게 스타피처 사제가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간음을 행하거나 음행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말라. 끝없는 고백을 중단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계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얼어붙도록 고문을 했습니다. 추운데 벌벌 떨게 했다라는 것이죠. 추위가 나를 죽일 정도의 극한 고행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은밀하고 무례하진 않지만은 크게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원죄로 영원히 잃어버린 비참한 죄인이 십자가의 율법에 짓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또 고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맹렬하고 괴로운 양심으로 하나님께 경노했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루트의 그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가? 적어도 교황처럼 얼굴에 평화로운 얼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소 띈 이미지, 항상 천사표, 다른 사람이 욕하고 때려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표가 역력하도록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자신이 은혜 받은 것으로 증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수양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천번제에 드려야 되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맏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제사, 그런 혐오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나타낼까? 드릴까? 이렇게 미가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팔복에 따라 살고 삶의 고통을 사랑스럽게 참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사랑스럽게 참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인 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라 해보십시오. 동방정교회는 교리법령 13조에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과 행함으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도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주의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의식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만큼 더 도덕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만큼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율법적으로 살려면은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복음에 플러스 무엇을 했습니까? 행위 구원이라는 방식의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보탠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상대주의적인 그 신앙의 열심을 추가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신앙적 경쟁의 모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대상은 누구?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느냐라는 경쟁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의라는 공덕의 담보물을 물러서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돈을 담보물을 주고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새 차를 바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담보물 필요 없다. 내가 매년마다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새 차를 줄 테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도를 내실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담보물을 내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나은 도덕성이라는 이 공덕을 담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해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또 1년 중에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는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공덕을 쌓아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